이 화엄경의 근본 구조에 대해서 이 어떤 전체 총강을 보면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아시겠죠? 화엄경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부처님과 우주의 무량한 성중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경전의 아버지요, 경전의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강을 일별해 보면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대천중들, 하늘나라 사람들입니다. 천인들, 백호상황을 열어 펼치는 대장엄의 우주법계, 부처님 나라를 설명하고 우주의 무량 불국토에 대한 설명, 우주의 무량한 불국토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불국토에 대한 설명, 무량한 부처님께서 건설하신 불국토와 부처님들께서 거하고 계신 나라들, 우주에 있는 무량한 나라들, 부처님께서 별별마다 다 계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별에 오시는 것처럼 비로자나불의 엄정한 무진법계, 비로자나불의 인행 당시 대위강태자의 행적,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 성불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한 우리 중생들의 성불의 과정,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불의 과정.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죠. 시방세계에 계신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 불신의 오묘한 모습을 서술하고 이화사,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원흉의 어떤 그런 그 세계, 원흉무의 그런 세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런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에 큰 발언이 성불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하는 과정, 그리고 보현광대 뛰어난 덕, 시방제불의 이 보현보살의 광대한 덕, 우리가 다 보현행자잖아요. 그 다음에 시방제불, 모든 그런 그 우주에 있는 부처님들의 찬탄, 그리고 10가지 마음을 갖춰야죠. 10가지 마음을 튼튼하게 갖춰야 되고 10가지의 기둥, 이른바 말한 마음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10가지의 끊임없는 영원의 행, 십행. 부처님께서는 등각 묘각 부처님 될 때까지 이 행동이 끝나는 게, 이 행동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십심이 영원하고, 십주가 영원하고, 십행이 영원하고, 십회향이 영원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어떤 자리에 계신가? 바로 53단계에서 모든 것, 십심에 계시고, 그죠? 십주에 계시고, 그 다음에 십행에 계시고, 십회향에 계시고, 십지에 계시고, 등각 묘각의 경지에 계십니다. 부처님 대신.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가 총망라돼서 하나에 녹아 계신 그런 자리에 계신 거예요. 초발 심시 변정하게 도리,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육바라밀, 십바라밀 등의 성불의 길과 부처님의 신상 등 장대한 우주법계 부처님 놀이가 낱낱이 설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천중들, 우리도 여기 살면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린 땅바닥에 있는 이런 지구라는 별에서 허공을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지구라는 별이 있지만 중음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욕계, 색계는 다 중음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물질계로 된 어떤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공도 길이 하나가 아니라 무량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무량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다 있어요. 무량한 길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하나의 허공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차원이 다 다르잖아요. 원소들의 세계도 말이죠.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말이죠. 원소를 이른바 말하면 쭉 주기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7개만, 7개, 딱 7개다 보면 8개마다 7개마다 하나의 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원소들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행명처럼
K각, L각, M각 해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7번째 해가지고 수소, 나트륨, 칼륨, 그리움금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7개 원소 딱 나래비 서가지고 8개로 해가지고 108원소니 자연계에 앙언 2개가 있고 만들어진 게 108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규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걸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원소의 세계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들도요, 가벼운 원소가 있고 무거운 원소가 있다니까요. 기체들도 뭔가 아니 기체들도 가벼운 기체가 있고 무거운 기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름도 무거운 구름이 있고 가벼운 구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업이 가벼운 존재들이 있고 업이 무거운 존재들이 있단 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업이 무거운 존재들이 이렇게 무겁게 생겼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업이 점점 가벼워지고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가면 무색계 하늘나라는 뭐냐? 무색계 하늘나라는 거긴 죽음심이 없다고 그러지만 의식이 빛나는 세계라고 하지만 이게 천무가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루살이의 차원과 메뚜기의 차원과 개구리의 차원이 다르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사바세계 살거든요. 그럼 사바세계 살면서도 우리가 뭔가 아니 하늘을 날고 싶잖아요. 그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드디어 비행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폭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 로켓까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빠르게 날고 싶겠어요? 안 날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단 또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과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허공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화엄경에도 등각 묘각이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보현보살이 정말로 무슨 여러 보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십지보살이 10일째인 보현보살은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요 경전에. 구지보살이 십지보살은 몰라요. 보살들이 하더라도 갈고 닦은 경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차원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냇물에 노는 물고기가 있고 강물에 노는 물고기가 있고 바다에 노는 물고기가 있어요. 큰 고기는 큰 물에 놀잖아요. 시냇물에는 송사리만 놀고 미꾸라지만 놀지만 강에 또 노는 건 잉어, 붕어, 잉어 같은 것도 놀고 큰 바다에 가면 고래가 놀고 말이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 그들도 또 뭔가 아니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과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저 원소 해가지고 108원소니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은 무슨 땅바닥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원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도 뭔가 아니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해운대 앞바다를 어제도 갔다 왔지만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 떠오르잖아요. 파란 강물이 파란 바닷물이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갈매기가 끼룩하고 날아가는 게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돌리면서 가는 백고동 소리 들리세요? 배가 보이시죠? 다 보이잖아요. 파란 바다, 쨍쨍 내리쬐는 햇살. 그걸 어떤 눈으로 보이냐고요. 그럼 도무지 그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찍힌다고 그러지만 그 찍혀지는 그건 무슨 원소로 돼 있을까? 어떤 원소로 돼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소예요. 우리 과학이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진공이 묘유라 도무지 우리 현대 인간들이 가지는 과학으로는 되지가 않고 통찰력 넘치는 세계고 직감이 넘치는 세계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따들어도 그들이 이용하는 수학과 이런 건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고차원의 세계를 풀 수 있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수학, 우리가 지금도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으로 안 풀리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게 방정식, 미적분 뭐 이렇게 나가지만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과학상의 이데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 또 다른 차원의 빛. 지금 마음의 그림. 아까 해운대 앞바다 그러면 찬연히 빛나요. 그 우리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보는 빛의 세계라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빛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찬연히 빛나잖아요. 빛나요, 안 빛나요? 시원하게 빛나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우린 지금 태양을 못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해운대 앞바다에는 태양을 본다. 마음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근데 그건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눈이 부시야 안 부셔요? 부시다고 생각하면 부시고 안 부시다고 생각하면 안 부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한 차원을 자꾸만 이겨내려면 수행을 자꾸만 거듭해야죠.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빙산을 생각하면 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빙산은 현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빙산 밑에 들어있는 건 뭐죠?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subconsciousness. 근데 빙산이라는 걸 바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빙산이라는 건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 중요한 건데 빙산은 개별적인 게 독립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식, 눈에 보이는 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건 잠재의식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의지, 내 마음에 터져 의지라고 말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바다는 뭐죠? 바다? 근데 인간들은 바다를 인식하지 못해요. 바다에 내가 떠 있다. 내가 우주, 그 불교에서 뭐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해, 그죠? 바다. 거기도 바다가 나. 우리가 부처님 바다에 떠 있는 존재인데도 부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바다에 떠 있는 존재들이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존재인데도 바다를 인지 못해요. 바다를 인지 못하면 어때요? 이게 녹아버립니다. 소용없어요. 바다를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다의 세계를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말했고 칼 구스타프 융은 초의식이라고 말했는데 뭐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식센스, 뭐 직관, 직감 이런 게 있잖아요. 영감, 이런 거 있거든요. 영감의 의지 따라서 우린 거대한 바다 의지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바다를 떠나서는 빙산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빙산 하나하나가 덩어리 가져 있으니까 전혀 문관이 그걸 인지하지 않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우주 바다. 우리 우주 바다에 떠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게 이런 설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린 바다에 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존재란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탁월한 인물 직감이 있는 거죠. 이건 안 되겠는데 네, 직감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심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하나같이 영감과 직관과 직감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도 99%의 노력을 한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정신이 또 뭐라? 하사불성이라고 말하고 이게 다 뭔가 우리 조상님들, 우리 성현님들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통찰이란 말 썼어요. 우주와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꿰뚫어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 하늘과 연결했잖아요. 하늘이야. 진인사 대천명. 전부 다 하늘을 빠뜨린 분이 안 계세요. 바다를 빠뜨린 분이 안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화엄의 사상이라는 건 너희들의 존재 근본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광활한 우주가 무량한 별들의 세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게 그저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왜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을 정립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하니 직관과 직감이 계속 작용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른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밑에는 뭔가 아니 모든 걸 감싸 안는 뭐죠?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천지가 동군이고 만물일체니까 바다도 다 깨져버리고 지와 깨져버리고 허공으로 가버리잖아요. 허공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의지와 직관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제가 빙산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절대로 바다를 무시하고는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영원의 세계로 우습게 알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니까요. 모두가. 이 부처님 나라엔 비약이 없습니다. 한 단계 안 간다게 경에 나오잖아요. 부처의 길은 영원의 길이다. 3계6도의 법계 구조는 도의 길이요 비약의 길이 아니라는 걸 대변하고 있다. 도의 길이에요. 도는 뭐죠? 한 걸음 두 걸음 까지 북문 날릴 수가 없잖아요. 도의 길이고 비약의 길은 없습니다. 물이 끓는 것도 온도를 가해야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앤 스테디 제가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도의 길은 비약을 모른다. 물이 끓어오는 것을 보라. 끊임없이 열을 가한 끝에 오는 변화이다. 성불의 길 역시 끝없이 갈고 닦아 나가야 한다. 도노 성불의 길도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한다. 사바세계를 끊임없이 끝없이 지켜보는 천신들 천인들이 있어요. 호법선신들 모두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과 항상 숨결을 같이 하신다. 사왕, 천도리, 천이, 아마턴, 도솔천 등의 천중들과 천신들도 그러하지만 그들에 앞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수많은 신장인들, 천룡팔부 금강신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신장들,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등 수많은 성친중님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들에게 친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운 허공계 우리 이웃들인 그들은 모두려 한 몸과 마음이면서도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함께 영원의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사람 가운데 부처님이나 보살님 됐지 무슨 신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다. 그런데 불가에는 이렇게 신중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우리 선배들이니까 모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약창계도 잘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화엄경 약창계를 보라. 부처님으로부터 신중님, 천신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까지 우주법계 편만에 계신 무량성중들의 이름이 한량없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정말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소원성취는 물론 갖가지 재앙을 녹여주시고 업장을 소멸케 해주시는 신중님들을 멀리하고 무엇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덩어리진 존재들은 우리와 같은 과학 있잖아요. 3차원 세계를 다스리는 과학과 3차원의 어떤 그런 수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 니렉이나 물론 슐레딩거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인물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중요한 건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차원의 수학과 또 다른 차원의 물리학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이 빛나는 저 해운대 앞바다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뭐라? 과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장 과학이라는 건 계량이 되는데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을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찍혀 있으니까 이게 보는 건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갈고 닦고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라고요.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불해야만 된 존재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 그 자체, 영원한 정진 뭐라? 영원한 전진.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 길이 악도냐? 선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건 간에 누구나가 다 전부 다 마음을 쓰고 사는데 그 마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욕심이라고 하고 많은 중생들이 이바지하고 영혼의 길을 가는 걸 뭐라고 하니? 뭐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를 원력이라고 원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원력보사 원력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 천당이 문제가 아니고 극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뭐라?
가야 되는구나. 하늘나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전부 다 어떤 형태로 간에 공짜로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구란 별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구에 빵 터졌잖아요. 불덩어리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녀.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니다 태양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뭐라? 불덩어리들이 인력 따라서 끌릴 거 아닙니까? 날아가려는 힘하고 뭐라? 날아가려는 힘하고 뭐라? 끌어당기는 힘이 딱 중요하니까 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 같은 거 문설주 있잖아요. 문설주 아시죠?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져. 문설주 아시죠? 그죠? 신주 같은 걸로. 그게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게 도는 거지. 그게 없으면 돌지 않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이제 도르래 같은 이렇게 뭐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막 불덩어리였다고요. 이게 지구의 어떤 생성 과정이라거나 은하계 우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빅뱅 137억 년이지 150억 년이지 좋다 이거예요. 빵 터졌어. 불덩어리가 난리법서 난리굿을 쳤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몇 억 년 흘러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불덩어리가 태양이 어마어마한 태양이 생기고 잡히면서 또 태양도 또 뭔가에 잡힌 거야. 다시 뭔가 아니게 옛날에 은하계 우주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우니까 냉각이 되니까 허공에서 뭐죠? 비가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뭐죠? 껍데기가 생기고 지각이 생기고. 그렇게 그랬어요. 거기다 또 뭐냐면 혜성 아시죠? 카밋. 혜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얼음 덩어리입니다. 혜성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얼음이 물덩어리야. 물덩어리. 물이 허공에서 올라가면 냉각이 되니까. 물이 막 냉각된 게 막 지구에 어마어마한 혜성이 떨어지면서 막 냉각이 되고 거기에 이른바 말하면 비가 오고 하면서 바다가 생긴 거예요. 이 혜성이라는 게 혜성을 연구해 보면 천체물리학자 따르면 우리가 혜성 날라다니잖아요. 별똥별하고는 달리 혜성 같은 거에 보면 떨어지면서 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혜성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막 지구에 바다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한 50억 년쯤에 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우주에 어디 있는 뭐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뭐 운석 떨어진 거 찾으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어디 진주인가 어디 운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죠? 운석 같은 거 보면 거기 운석에 뭐 있는 거 아니 단백질이 묻어 있다니까요. 우와, 운석에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오르냐 창조론이 오르냐 가지고도 왈가왈부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거나 간에 이런 혜성 같은 게 떨어지고 무슨 별똥별 떨어지고 이러면서 거기 단백질이 이 지상에 떨어지면서 단백질은 뭐죠? 와, 이게 점점 생명력을 우주는 허공은 생명 그 자체니까 부처님 그 자체니까 그 상황에 맞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단세포 생물이 뭐라? 다세포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